반갑습니다. 어차피 3일 동안 만나야 될 테니까 반가운 표정을 좀 하십시오. 지나 다니면서 이 교회를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집회를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3일 동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잘 나가던 어느 40대 중반의 남성이 있었는데 이름 모를 병에 걸렸어요.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고, 잠을 자면 누가 와서 목을 누르는 것 같고, 기운이 하나도 없고, 뭘 먹으면 자꾸 토해요. 그래서 경제적인 여유도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근데 3일을 입원하고 진찰을 받았는데도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누가 어느 기독교인 의사가 있는데 그분 한번 찾아가 보라고 그러더래요.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갔더니 쭉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시군요. 그랬더니 그러면 좀 약을 좀 드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꼭 고쳐드릴 테니까 걱정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처방전을 지어주면서 하는 말이, 꼭 집에 갈 때까지 펴보지 말고 집에 가서 밤에 자기 전에 한번 펴보라고 그래요.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밤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제 침대 앞에서 이 봉투를 열어보니까 진짜 처방전이 들었어요. 처방전, 이름 아무아무개, 귀하의 신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다음과 같이 처방합니다. 약 이름, 구약, 약의 종류,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에 5번씩 물 없이 천천히 씹어 드시오. 이 사람이 처방전을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별 이상한 의사도 다 있다고.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놀리다니 하고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다시 한번 펴봤어요. 의사가 수술을 하든지 처방전을 내서 약을 지어줘야지 돈을 벌 텐데, 이렇게 해준 건 뭔가 깊은 뜻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리고 저 책장 위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성경책을 꺼내서 먼지를 털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그저 한 계절에 한 번 정도 교회에 가는 이름만 신자였어요. 그리고 23편을 폈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읽고, 그리고 밥 먹고 한 10시 반쯤 한 번 더 읽고, 그다음에 점심 먹고 오후에 한 번 더 읽고, 그다음에 저녁 먹고 한 번 읽고, 이게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읽고 하니까 딱 5번이 되는 거죠. 5번을 일주일을 하니까 35번이에요. 그러니까 35번이에요. 4주를 하니까 140번이에요. 2달이 지나니까 이걸 외워버려서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근데 2달쯤 약간 안 되었을 때 집 앞에 뜰에 나가서 조용히 외우기 시작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외우는데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뭔가 마음속에서 커다란 흉물스러운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 마당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거기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자기는 성공했고 높은 자리에 올랐고 돈도 벌었고 가정도 행복한데 무엇인가 자기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에게 목자가 있었느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결국 자기의 인생의 불행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데 자신의 인생에 비극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 병이 씻은 듯 나았어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이 시편 23편을 모르는 교인은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도 주일학교 때 이 찬송을 부르던 기억이 나요.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거를 부인하는 학자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것을 다윗이 언제쯤 썼을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요. 근데 저와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의 젊었을 때에 쓴 시가 아니라 왕이 되고 난 후에 노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시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에 동의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시편 23편은 세 토막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1절이 첫 번째 토막이에요. 이거는 제목과 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왜 여호와가 자기의 목자인지를 2절, 3절, 4절, 5절에서 차례대로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이렇게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토막을 이제 5번의 설교에 다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크게 하나님의 존함이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여호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존함이 모두 하나님을 가리키지만 그러나 각각 그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여주어요. 우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학설이 구구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유력하게 크게 보는 학설은 이것이 두려워 떨다라는 동사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거보다도 더 설득력 있는 거는 울이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봐요. 그 울이라는 단어는 도토리 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왜 도토리 나무냐면은 도토리 나무가 서 있는데 이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게 쓰러지지 않는 강한 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다는 뜻으로 아마 거기서 우리 엘
복수인 엘로힘이 됐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은 모든 것들 위에 가장 강한 자, 강하신 분, 그리고 권능 있는 분,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아무렇게나 막 쓴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면을 강조하고자 할 때 목사님 저 쳐다보세요. 제가 설교가 방해가 되거든요. 나중에 원고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묘사하려고 할 때 그때 적합한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엘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분, 가장 강하신 분, 세계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 이런 의미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에 비해서 여호와라는 이름, 원래는 야훼라는 이름인데요. 근데 그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성함은 훨씬 나중에 쓰여졌어요. 이것은 모세에게 계시된 이름이었고요. 이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이 만들어지고 나서 계시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 성함은 언약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서 쓰이는 성함이에요. 우리들이 태명도 쓰고 별명도 쓰고 여러 이름을 쓰지만 호적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존함은 하나님의 호적에 기록된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모두 엎드려서 그 이름을 부른 것을 회개해야 될 정도로 거룩히 여기던 하나님의 존함이었어요. 그게 여호와예요. 주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모든 것에 대해 권한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시라는 것을 강조할 때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세 단어 중 이 다윗은 여호와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열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이 이 하늘에 계신 이 분이 막연히 온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능력 있는 신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이 시인과 언약 관계에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고난으로 가득 찬 생애를 살아오면서 수많은 인생의 고비를 넘겼는데 거기서 만난 하나님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셨던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된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도록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확인을 이 여호와라는 단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여호와는 누구일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사물처럼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봤다 그러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봤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어떤 도구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느낀 것이죠. 창문이 잘 시공되어 있는 대청 마루에서, 거실에서 바깥을 쳐다봐요. 마당에 빨래가 널렸어요. 근데 빨래가 막 날려요. 근데 바람 소리는 안 들려요. 흔들리는 빨래를 보면서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빨래는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빨래를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말하거나 부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눈을 들어서 한번 밤하늘을 쳐다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밤하늘의 별의 개수가 6,000개에서 8,000개쯤 된다고 합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불빛이 많고 또 공해가 꽉 차 있어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저 태백산맥, 강원도 횡계 안반대기 같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기서 별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수천 개의 별들이 보이고 물처럼 흐르는 은하수가 보여요. 그러면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을까요? 과학 시간에 중학교 선생님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물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정말 우주는 얼마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너 어디에 사니? 저 목동에 살아요, 선생님. 그래?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줄게. 너희 목동에 24평 아파트가 있는데 화장실에 요만한 전구가 켜져 있어. 그런데 거기에 날파리 8마리가 날아다녀. 이 우주가 목동 대단지라면 너희 화장실에서 돌고 있는 켜져 있는 그 전구가 태양이고 날파리들이 8마리가 돌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번째 날파리가 지구고 너는 그 등에 붙어있는 세균과 같은 존재다. 이 우주는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의 길이가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달라요. 많이 보는 사람은 BC 960억 년을 달려가야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과학자도 있고 보통 과학자들은 약 150 내지 160억 년을 달려가야지만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해요. 우리 지구가 있는 이 지구는 태양이라고 하는 항성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 주위를 돌고 있는 3번째 그 위성이에요. 행성이에요. 거기에 지구가 있어요. 태양은 목성은 지구의 1000배고 태양은 목성의 1000배라서 태양은 지구의 크기의 100만 배예요. 이러한 작은 우리 지구 같은 이런 별이 아니라 태양처럼 늘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러한 항성들만 우리 은하계에 2,000억 개가 있다고 봐요. 지구 같은 것들을 모두 합하면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에 의하면 약 4조 개의 별이 우리 은하계에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2,000억 개쯤 있을 거라고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드넓은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먼지만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린란드 상어도 400년씩이나 살고
거북이도 몇백 년씩 살고 그러는데 인간은 기껏 해봐야 80세나 90세쯤 살고 100세를 살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연한이에요. 그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은 있다 없다라고 말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지구를 떠나라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분이 웃으시미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첫 발자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시며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알고 두려워서 떠는 것에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자기의 미천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높고 위대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고 그리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사실만을 깨닫고 그 다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공포를 느낄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오늘 시인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 목자는 그야말로 짐승을 치는 사람들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자기는 양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안에는 이중의 유비가 들어가 있어요. 유비라는 것은 이제 비교해서 생각한다, 이런 비유해서 생각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중의 유비가 뭐냐면 다윗도 한때는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던 아주 충직한 목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짐승이 와서 물어가면 쫓아가서 양을 다시 구해올 정도로 목숨을 돌보지 않는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어요. 근데 다윗이 일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양떼들을 인도하는 그 방식과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는 방식이 유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중의 유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양의 관계가 하나의 유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자기가 양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유비가 성립돼서 이중의 유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양떼를 기르면서 목동으로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시편 23편 같은 이 아름다운 고백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돼지를 치는 사람도 목자고 소를 치는 사람도 목자고 뭐 하여튼 말을 치는 사람도 목자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양의 목자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 넓게는 좁게는 이스라엘을 넓게는 모든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양이 어떤 짐승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창조하실 때 제각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짐승들에게 주셨어요. 사자 같은 경우는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아주 큰 이빨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동물의 제왕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자기보다 몸집이 큰 소들도 쓰러뜨려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고슴도치는 그런 이빨이 없지만은 몸을 웅크리면 모든 털이 가시가 되어서 누구도 근처에 가서 만질 수가 없게 자기를 보호하고 사자도 그걸 깨물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스컹크 같은 것들은 진짜 지독한 방구를 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어려운데요, 미국에 가면 동네 슬슬 돌아다녀요. 저녁 때 그 녀석이 한번 방귀를 뀌고 나면 그 동네 전체가 퀴퀴한 냄새가 나요. 그렇게 해서 심지어는 그 동물을 질식시켜서 기절시켜요. 그 사이에 도망을 가요. 문어를 보세요. 적이 쳐들어오면 먹물을 쏘아서 연막작전을 피고 도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빠른 다리도 아니고, 이빨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냥 뭘 씹기에 적합해요. 소도 큰 뿔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양은 누군가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뿔이 아니에요. 이렇게 만두처럼 이렇게 말려서 여기 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이라고 부르신 이유예요.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양은 태어날 때부터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짐승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사냥 있잖아요. 그래서 사냥. 진짜 사냥이 있거든요. 사냥 배꼽이 그게 사향이잖아요. 엄청 비싸고 귀중한 약재예요. 사내를 돌아다니면서 야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멸종 위기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이라고 부르실 때 이 중요한 메시지는, 양이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인간 가까이에서 인간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그늘 아래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임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대단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수족관이 있는데 정말로 거의 한 5톤, 6톤 정도 될 만한 그 어떻게 잡았는지 몰라요. 그런 고래를 잡아서 유리관 속에 가두고 조그만 인간이 그걸 들여다보고 있어요. 왜 그래요? 힘으로는 당나귀 한 마리만도 못하지만은 머리를 쓸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주어서 우주선을 쏘아 보내고, 그리고 달나라를 여행을 하고, 그리고 무선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얼굴을 보며 서로 통신을 하고, 그리고 의학기술이 발달하고 상상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네요. 그러면 인간이 자기가 볼 때에는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엄청난 존재라고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뭔가를 연구해서 있는 사물들의 이치를 밝혀내는 데 있어서 그렇게 탁월할 뿐이에요. 문제는
방황하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물질이 풍요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걸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먹고 입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하는 일에 온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현듯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렇게 인생의 진실을 회피한 채로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면서 어마어마한 과학 기술을 개발해내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켜서 120세까지 살 것이라고 하는데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비천할 정도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인은,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매 순간마다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를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요, 짐승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동물에 따라 달라요. 이제 한번 그 카우보이 영화 같은 걸 생각해 보세요. 자, 말들을 다 이제 그 우리에서 끌고 나와서 들판에 풀어놔요. 그리고 이제 짐승들이 오니까 카우보이들이 이제 그 개들을 데리고 말을 막 몰아요. 겁을 주면서 막 채찍을 휘둘면서 말을 달리고 흩어진 말들을 모아요. 그러면 말들은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겁을 먹고 막 한쪽으로 달리기 시작하면서 목동들이 포위망을 좁히면서 우리로 말들을 몰아서 넣고 문을 잠그면 목동의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이스라엘을 여행했던 한 여행객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썼어요. 목동이 양을 한 1000마리쯤 끌고 이쪽 풀밭에서 저쪽 풀밭으로 넘어가는데 가운데에 도로가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이 이렇게 건너가다가 목동이 소변이 마려우니까 그냥 어디론가 뛰어가서 볼일을 봤어요. 양떼들이 그 도로 사이에 걸쳐서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라이트를 깜빡거려도 양들은 움직이질 않아요. 목동이 와서 가자라고 자기 음성을 들려주니까 양들이 그 목동을 따라서 움직이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양을 이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양을 몰아가지를 않고 양을 앞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아서 서로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양은 목자를 따르며 그렇게 목장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목동이 이제 그 양떼들을 데리고 목초지를 찾아다니면서 이동하면서 양떼들을 먹이는 거예요. 양은 목자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고, 그리고 목자는 양을 사랑하면서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지고 이제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자기를
말이나 소 같은 짐승처럼 생각해서 뒤에서 채찍으로 때리며 휘몰아 가지를 않고 언제나 앞서서 인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그를 이끄셨던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인격적이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녀를 교육할 때 인격적으로 가르치라라고 하는데, 자녀를 인격적으로 양육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건 자녀와 이게 대화가 돼야지만 인격적인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그런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자녀에 대해서 오래 참으면서 그런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격적인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중학교 학생들은 엄마가 두 문장으로 물어볼 때 응, 아니 라고만 말해줘도 고마워하래요. 감사하게 생각하라, 이 뜻이에요. 상대해 주는 것만 해도. 그런 때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들을 비인격적으로 하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젊었을 때 기억해 보면은 막 강사들이 와서 폭언을 하고 사람들을 줄 세우고 닥달을 하던 기억이 나요. 협박을 하고. 이거는 모두 비인격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요. 기독교 신앙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자유를 주고,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설득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것이 목양이에요. 저는 28년 전에 지하실에서 7명의 교인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젊은 날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하면 제가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게 뭐냐면 싫다는 사람 집사 안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니까 하기 싫다는 사람을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주보에다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이 집사는 교회를 안 나와. 이 전도사님이 전화를 걸어서 집사님 요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아니,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면 집사가 되지 말았어야 되고, 집사가 됐으면은 교회 왜 안 나오느냐는 전화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집사 임명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심사를 해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착실히 다녔나, 헌금은 하나, 행실이 올바른가 하고 한 10월 달쯤, 11월쯤 벽보를 붙여요. 10월 말쯤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벽보를 붙여요. 아래 사람 200명 정도 되는데 교회는 당신들을 서리 집사로 임명할 용의가 있습니다. 당신들도 원하면 한 달 교육을 받으시오.
그리고 합격하면 집사를 주겠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신청 안 할 것 같죠? 다 해요. 안 하면 제일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하기 싫은데 왜 그걸 교회가 강요를 하나? 그래서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이제 교육을 시켜요. 와서 한 2년 신청을 안 하고 보니까 교회에서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5년을 다니고도 집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슬슬 신청하기 시작해요. 그냥 한 달 동안에 교육을 빡세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리 집사 되려면 당회 면접해야 돼요. 당회 장로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부목사님들하고 한 방에 한 사람씩 들여보내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면서 한 해에 임명하는 사람이 많을 때는 한 400명 되고 적을 때는 한 180명 되는데 다 심사를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11조는 하느냐, 헌금은 하느냐, 부부의 사이는 괜찮으냐. 그래서 합격 점수가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음과 같이 서리 집사가 됐다. 그리고 발표를 하고 본인에게도 통보를 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마부가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거는 동물 학대예요. 우리 어렸을 때 도살장 옆에 살았는데 그 소장수들이 소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소 목구멍에 소를 그 나무에다가 그 목을 걸어놓고 고삐를 잡아 당기면서 바켓으로 물을 붓는 장면을 봤어요. 왜? 바켓을 하나면 그게 몇 근이 나가겠어요? 그게 다 고기값으로 치는데 그렇게 하고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요만큼을 하더라도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요만큼을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지, 마음에도 없는데 누가 강요를 해서 체면 때문에 그거를 이만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은 모래 위에 쌓는 집과 같은 거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인격적입니까? 인격적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은 하나님께 말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종종 해요. 자, 언제 시간 나면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근데 이 사람 마음에는 인사치레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화가 오면 핑계를 자꾸 대는 거죠. 언제 내가 좀 도와줄게.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빈말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 마음에 없을 때는 말씀을 안 하셔요. 뭔가 마음이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그게 신앙의 깊이예요. 그래서 누가 야단치는 사람 없어도 신앙심이 깊은 사람은 이렇게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절절하게 느껴져서 펑펑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처럼.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럴 수 있는 신앙으로서 신앙이 어릴 때부터, 그리고 아주 어린아이일 때부터 그렇게 무엇이든지 스스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하게끔 그렇게 어린이도 교육되어야 하고 어른도 그렇게 교육되어야 하는 거죠.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 우리가 굳이 그릇된 길을 가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요.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되는지를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승복해서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네, 하나 여쭤봅시다. 주일 한 번 빼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1번, 큰일이 난다. 2번, 괜찮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큰일 난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왜 이렇게, 왜 주체성이 없어요? 손 높이 들어보세요. 주일 빼먹으면 큰일 난다. 손 들어보세요. 뭐, 한 10명 드셨네요.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안 들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요. 다시. 둘 중에 하나는 들어야 돼요. 안 들면 안 돼요. 안 들면 여기서 특송시킬래요. 뭐 강사가 그런 권한도 없겠어요? 자, 주일을 빼먹으면 1번 큰일 난다. 2번 괜찮다. 1번 큰일 난다. 손 들어보세요. 좀 늘어났네요. 아니시면? 자, 그 다음 괜찮다. 손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주체성이 없어요, 그래? 이랬으면 좋겠죠. 거기 박 집사님 댁이죠? 네. 박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셔서 전화를 했는데요. 월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전화 받아요. 주일 빼먹었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지난주에 놀러 갔대요. 단풍놀이 갔대요. 그러면 두 번째, 아무 일도 없다. 이것도 답일까요? 신앙이 정말 별로 없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직장 다니면서 피곤하다가 주일날 늦잠을 한번 자는 거예요. 근데 따라랑 하고 시계가 울렸는데 10시에 탁 끄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쉬어야지 그랬는데 눈을 탁 떠보니까 10시 50분이에요. 아, 큰일 났다. 화장도 못하고 그냥 고양이 세수를 하고 교회로 막 달려가려고 하는데 따라랑 하고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나야. 누구? 고등학교 동창 누구? 근데 우리 등산 가기로 했잖아. 너 뭐 하고 있어? 우리 지금 다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 교회 가야 돼. 아니 무슨 교회야? 교회야. 뭐 저녁 때 가면 되잖아. 저녁 예배에. 뭐 하나님이 교회에 아침에만 오시고 저녁 때는 안 오시냐? 나 그래도 못 가. 끊는다. 빨리 와. 우리 기다려. 다가닥 끊는 거예요. 순간 고민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등산을 갈 것인가? 그러고 보니까 친구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등산을 갈까? 교회를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 생각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의 그 긴 설교, 우울한 분위기, 그거보다 파릇파릇하게 새싹이 돋는 이 봄에 그 알록달록한 등산복을 입고 등산을 가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양심을 달랬어요. 내려오면서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하고 가방에다가 조그만 성경 하나 챙겨 입고 그리고는 등산복으로 갈아입고 갔어요. 친구들하고 이제 뭐 예를 들자면 관악산을 오른 거예요. 올라가는. 너무 교회 안 가고 여기 오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큼까지 올라갔는데 친구들이 이제 우리 여기서 좀 이제 밥도 먹고 도시락도 먹고 쉬었다 가자. 그래. 그리고 이제 도시락을 꺼냈는데 너무 목이 말라서 얘들아 나 물 좀 줘. 그러니까 물은 없고 음료수는 있어. 그거라도 줘. 가방에서 꺼내는데 맥주 캔이 수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는 교회 다녀서 술 못 먹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요즘 맥주가 술이냐 음료수냐, 그러니까 다수결로 음료수라고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한 모금 먹고 보니까 옛날에 먹던 그 맛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을 먹고 한 깡통, 두 깡통 먹다 보니까 자매가 9깡통을 먹었어요. 그리고 재밌게 놀다가 내려올 때쯤엔 취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친구들하고 떠들면서 내려오다가 돌계단이 수십 계단 이어져 있었는데 바나나 껍질을 밟았어요. 공중으로 푹 치솟는가 하더니 계단 위를 수없이 굴러서, 그리고 눈 떠보니까 응급실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온몸에 붕대를 감고 교회에 내려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주일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를 사람들이 바라지만 사실은 별일 일어나지 않는다. 11조를 떼어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일주일 내에 망한다. 두 번째, 괜찮다. 어떤 게 답일까요? 그럼 사람들은 용기를 얻어요. 이거 주일 빼먹어도 별거 아니구나. 11조 몇 달 해먹어도 별 문제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돌이켜서 주의를 지켜도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헌금을 드려도 강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라고 계속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손을 보시는 때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이 잡으시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요즘 때리는 부모도 별로 없지만 때리거나 욕설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애들한테 막 염장을 지르고 시비를 걸거나 이러면은 애들 교육이 안 돼요. 부모가 가장 화났을 때는 아이에게 침묵을 지켜야 돼요. 그걸 보면서 아이들은 침묵하는 부모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반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커다란 벌이에요. 그렇게 주일도 안 지키고 헌금도 떼어 먹고 하면 그 사람이 그날 밤에 기도가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결국 그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강요되거나 혹은 빠지 못해서 억지로 등에 떠밀리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내가 비록 훌륭한 신앙생활을 못해도 내가 하는 것만큼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게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이 다윗이 항상 훌륭하게 살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많은 상처를 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기까지는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오게 만드는
수많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서울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부모님은 강원도에서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유치원까지 강원도에서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는 큰아들이니까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고 서울로 유학을 보냈어요.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방학 때 집에를 내려가요. 그러면 그때는 중학교 시험까지 있어서 오래 있지도 못해요.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올라오는데 여름에 가면은 강원도에 홍수가 나요. 홍수가 나서 뚝방에 올라가서 보면은 큰 개울로 그 홍수 난 흔적이 떠내려와요. 근데 그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짐승들이 떠내려올 때 제일 안타까워요. 전 다 봤어요. 소도 떠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돼지도 떠내려오고 닭도 떠내려오고 고양이도 떠내려오고 개도 떠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온 국토가 다 민둥산이었어요. 그러니까 비가 쏟아지면은 곧바로 토사에 쓸리면서 그냥 한 번에 물이 불어버리는 거예요. 물을 땅이 흡수를 못하니까. 그리고 떠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소 헤엄 잘 쳐요. 개 원래 잘 치죠. 개 헤엄이니까. 돼지는 어떨 것 같아요? 잘 떠요. 무서워서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떠내려가요. 닭은 물에 안 빠져 죽어요. 오리는 물에서 사는 거니까 상관없고요. 고양이도 헤엄 잘 쳐요. 근데 양은 어떨까요? 양은 물에 대한 무지무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양은 말이죠. 아무리 목이 말라도 흐르는 물은 못 마신대요. 그러니까 양은 물에 빠지면은 이 털에 물이 스며들어서 그 물이 그를 잡아당겨 가지고 가라앉아 버려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그 양떼들의 약점을 아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 부모도 사실은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부모는 많이 있지만 그 자기 자식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해 주는 부모는 많지 않아요. 목숨은 줄 수 있는데 그 자식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 마음에 갈피를 헤아리는 것은 부모로서도 쉽지 않아요. 부모는 그런 자식을 보면서 마음에 큰 짐을 느끼고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결국은 다윗을 인도하실 때 그렇게 상처가 많고 이 사연이 많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모든 약점을 알고 그렇게 그의 기질에 맞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 사랑을 다윗은 태어나서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이후에 결혼한 자신의 아내들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걸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는 당신이 기르는 한 마리의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이 인도를 하지 않으시고 각기 다르게 인도를 하시는 거죠. 제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할 때의 일이었어요. 거기는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는데 학생들이 인류대학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여튼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이 특히 좋은 학교 많이 다녔는데 지방에서 올라오려면
좋은 성적이 좋아서 서울의 최고의 대학에 붙었든지 아버지가 돈이 많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공부 잘했어요. 제가 그때 중등부를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다 뭐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대, 숙대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서울대 다니는 학생 하나가 있어요. 대학원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났는데 저 뒤에서 어떤 그 학부형하고 그 중등부 엄마하고 이야기가 길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집사님이 뭐 그렇게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유 전도사님 뭔 얘기겠어요? 결국 애들 공부 안 한다고 엄마들이 끌탕을 하는 얘기죠. 아 그래요? 그래. 근데 전도사님 왜? 전 이해가 안 돼요. 왜?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는 태어나서 본 모든 시험을 한 번에 안 붙은 시험이 없대요. 자동차 운전면허까지. 그래서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모른대요. 고3 때도 자기는 하루에 8시간씩 안 자면 공부를 할 수가 없었대요. 8시간씩 자고도 공부해가지고 서울대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서울대 교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왜 애들이 공부를 못할까요? 아니 특별히 노력하지 않는 한 어떻게 못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는 과외도 안 하고 학원도 안 다녔대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냐고. 아니 왜 못해요? 책에 다 나와 있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고 모르는 거 물어보면 선생님이 대답해 주시는데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 못하는 애들 심정이 잘 이해가 가는데 잘났다. 그러고 이제 그만뒀어요. 몇 달 있다가 아주 우울한 표정이었어요. 아, 그거 왜 그래? 뭐 힘든 일 있어? 그랬더니 전도사님 요새 제가 살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공부만 너무 하니까 몸이 약해지더래요. 어디 가서 그때 테니스가 유행이었어요. 돈을 주고 테니스에 등록을 했대요. 테니스를 이렇게 하는데 그 공을 이렇게 주면서 가르쳐 주는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선생님이 막 신경질 내면서 자기에게 뭐라 그러더래요. 왜냐면 아니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못하냐고. 내가 어제 7년을 가르쳤는데 당신처럼 못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깨달았대. 공부 못하는 애들의 심정이 이렇겠구나. 자기는 꼭 맞을 것 같은데 빗나간다는 거죠. 애들도 시험을 칠 때 맞을 것 같아서 쓰는데 정답이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점에 강하고 약한지를 모두 알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양을 100마리를 키우는 목동이 있었어요. 그 꼴을 먹이고 우리로 데려와서 문을 닫고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때는 당연히 어스름한 때가 됐겠죠. 그러면 양 한 마리 값이 얼마일까요? 한 20년 전에 호주에 가서 하도 궁금해서 양 한 마리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돈으로 200불,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싸죠. 근데 그때 얼마였는지 모르지만은 저 99마리나 들어왔으면 이제 99%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에 가서 쉬면 되잖아요. 근데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죠. 그러다가 밤길을 걷다가 발이라도 삐거나
맹수라도 만나면 목동이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양 한 마리에 얼마, 고기 한 근에 얼마일까 생각하면 찾아갈 필요 없어요. 근데 그 양의 눈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바라보면서 서로 교감하던 눈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애완동물 기르시는 분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그거 길거리에 버리고 가고 그러는 개 기르는 사람, 고양이 기르는 사람인데 인간성이 그러면 안 돼요. 그 주인밖에 모르는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가진 그 강아지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 양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목동이 희생을 무릅쓰고 가가지고 결국은 그 양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얼마나 기쁜지 그 양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왜 너만 바보같이 떨어져서 그러고 있냐고 몽둥이로 후려치는 게 아니라 양을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는데 이게 그리스 성경에 보면 복수로 나와요. 두 어깨에 메인 거예요. 이렇게 양이 힘들지 말라고. 한쪽 어깨에 메면 꼭 사냥감 잡은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근데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좀 봐. 저녁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먹었지. 잠시 후에 내려와. 내가 잔치를 벌일 거야. 왜?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거든. 내 마음이 너무 기뻐. 설마 그 양을 바베큐에서 그날 저녁에 파티한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이 목동은 동네 주민을 위해서 소를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예요. 주님을 나의 길이라 부르면서도 그 길로 가기 싫어 딴 길로 헤맨네 어디선가 들리는 주님의 음성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리고 살았어요. 돈을 하나님 대신 섬기고 권력을 하나님 대신 모시면서 자기 건강을 하나님보다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을 멀리 떠나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무릎 꿇기 싫다는 사람 정강이를 군홧발로 차서 주저앉게끔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절하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머리끄댕이를 끌어서 땅바닥에다가 처박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어느 한순간 너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다. 그리고 나의 이 고통스러운 인생은 치유할 수 없는 깊은 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년 남자처럼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했고 돈도 벌었고 지위도 얻었고 행복한 가정도 가졌는데 결국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 무엇인가 누군가가 쫓아오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고 가위에 눌렸는데 마지막에 알고 보니까 결국 자신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이게 진정한 인격적인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작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는 믿었다고 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가 죄인인 것,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 머리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은혜에서 멀어지고 나면은 이게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생각으로는 A라는 일을 하고 마음으로는 B를 느끼고 있으면 결국은 A를 하는 게 아니라 B를 해요. 그래서 사실 머리보다는 사람이 가슴으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가슴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요. 내가 인생이 곤고하던 날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고비에서 나를 살려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오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격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고 진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이 집회에 나왔습니까? 모든 신자들이 걸어온 길은 각각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부르셔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셔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아니 뭐로 그러셔요?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한 발로 걷어차면 그까지 문 와자작 부서져 버릴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다루시지 않으셔요. 문을 두드리셔요.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는 그 그림을 보면 문의 특징이 있어요. 손잡이가 없어요. 거기서 어느 그림을 봐더라도 손잡이가 없어요. 안에서만 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두드리는. 어떤 사람은 건강에 위기가 오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사업에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어요. 더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들려주는 설교가 나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는 말씀인 것처럼 들리게 하셔서 계속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손을 느끼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으면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만큼 신앙생활을 못해도 괜찮으니까 요만큼을 하더라도 이 인격적으로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신앙이 갑자기 이만해져요. 근데 억지로 하면 이만큼을 해도 이건 썩은 사과예요. 속은 다 썩었어요. 형식만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다윗은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험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껏 산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양처럼 끊임없이 당신을 떠나는 이 비천한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으신 분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그 말을 눈물 없이 할 수 있겠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모두 깨달으면서 이 다윗이 정말 자기가 일생에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그러면서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도 나의 모든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었는데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리고 비탈에 미끄러져서 쓰러져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오셔서 나를 발견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라고 나 하나 구원한 것이 그렇게 기쁘셔서 나를 업고 오시면서 이 양을 찾은 것이 너무 기뻐해서 천국에서 잔치를 하실 만큼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에,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이거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자신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면서 사는 이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학에 맞춰서 같이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소리를 좀 내서 마음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하시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생각 없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제껏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믿노라고 하였지만 억지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았고 비인격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 떠났던 저희들이 목자 없는 신앙생활을 하던 저희들이 다시금 돌아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느끼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자를 떠나서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품을 떠나서 어디에서 떨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 잃은 양과 같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시 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진심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열렬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주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들이 꼭 주님을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저희의 마음을 녹이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알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모두 기도에 동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비인격적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들고 믿음 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이번 부흥에 우리를 꼭 만나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오늘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여, 오늘 내 마음을 엽니다. 오늘 내가 피 묻은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사경회에서 저희를 꼭 만나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곤고한 자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얻게 해주시고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게 하시며 곤란에 처한 자들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갈 길을 얻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경회에서 예수께 돌아오고 주님과 함께 다시금 화목하게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의 변화를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예배당이 꽉 차게 못 모이는 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근데 내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저 2층에 한 사람도 없어요. 선착순 40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가대석도 선착순 30명은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크 2개 쓰시고 오셔서 여기 앉으시면 인생이 바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내일 새벽 예배도 할 거고요. 특별히 내일 저녁에 안 들어오시면 후회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